스타벅스라는 그 커피 매장이 그 어느 동네에 들어오게 되면 그 동네의 분위기를 바꾸고 그 동네 부동산 가격에도 큰 영향을 미쳐서 많은 사람이 살고 싶은 동네로 바꾸는 힘이 있다고 합니다. 스타벅스는 지금 전 세계에 33,000개의 매장을 보유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지금 수천 개의 스타벅스 매장이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스타벅스가 이렇게 전 세계적인 기업이 된 이유는 스타벅스의 CEO인 하워드 슐츠라는 그런 사람의 탁월한 경영 감각 덕분이었다고 합니다. 이분의 자서전이나 마찬가지인 그라운드업이라는 얼마 전에 나온 이 책에 보면은 이 사람이 이곳에 마케팅 점장으로 취업을 해서 직원으로 취업을 해서 이후에 CEO로 오르게 되고, 그러면서 그런 여기에 혼신을 다하는 그리고 탁월한 또한 경영 감각으로 이 스타벅스를 그렇게 유명한 기업으로 성장시키다가 2000년경에 들어서서 CEO의 자리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7년을 관망하게 되는데, 이 2007년 말에 이 스타벅스는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주가가 42% 폭락하면서 이제 스타벅스의 시대는 갔다 하는 이야기가 돌고 있었을 때 이 사람이 다시 경영 일선에 복귀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분이 경영자로 복귀하면서 제일 먼저 한 일은 미국 내에 있는 7,100개에 달하는 스타벅스의 매장을, 더 많이 있었는데 그 7,000개 넘는 매장의 문을 닫았습니다. 일종의 임시 휴업을 선포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한 일이 있는데 바리스타 재교육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치열하게 커피를 볶는 법과 커피를 추출하는 법을 새롭게 가르치고 익히도록 만듭니다. 커피 가게의 본질은 커피 맛에 있는데, 이 돈에 취한 커피 매장주들이 빵들을 팔기 시작하고 샌드위치를 파는 일에 열을 올리다 보니까 커피 맛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 문 닫은 가게 입구에는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이 영혼을 가라앉는 탁월한 맛, 이런 에스프레소를 내리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시간이 필요합니다. 양해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바리스타들을 통해서 이 탁월한 커피를 다시 만드는 법을 만들게 하는 일을 하고, 또 두 번째로는 직원들을 종업원이 아니라 파트너로 여겨주면서 그들에게 많은 투자를 또 하게 됩니다. 직원들의 복지에 힘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당신들은 나와 함께 커피만을 파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파는 일을 해야 된다. 그렇게 가르치면서 모두 다 경영자가 되도록, 그런 마인드를 갖도록 그렇게 마음을 나누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스타벅스는 다시 재궤도에 올랐고, 우리가 알고 있는 오늘의 스타벅스로 지금까지 존재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저희는 지금 한국교회를 입장을 생각할 때, 저희들이 한국교회가 지금 계속해서 내리막의 위기 앞에 있습니다. 이런 내리막의 과정에 지금 코로나를 만나서 한국교회는 더더욱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요즘 사회 전반적으로 급격한 불황이 닥치면서 많은 사람들이 소망을 잃어버리는 또 국가적 위기도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본질로 돌아가라 라는 교훈을 이 책을 통해서 얻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그 누구도 이전에 경험해 보지 못한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홍해를 기적같이 건넜고, 그리고 그들이 광야에서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지는 신비한 기적을 경험하는 것은 아무나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신비한 경험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입에서 불평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들이 받은 구원이 얼마나 값진 것이고, 그리고 구원받은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들은 아직은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신의 산 앞에 세웁니다. 그리고 거기서 1년간을 머물게 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거기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이라는 것을 맺습니다. 소위 신의 산 언약이었습니다. 신의 산 언약이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이 결혼을 하는 것입니다. 결혼식이죠. 혹은 입양식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언약을 맺은 후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십계명을 선물로 주십니다. 이 십계명 안에는 그들이 받은 구원이 무엇인지, 그리고 구원받은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이 여기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은 모든 신앙인의 기본 정신, 기본기가 여기 들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빨리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신의 산 앞에서 잠시 머물면서 너의 신앙의 기본이 무엇인지, 신앙의 초석을 놓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주셨고, 그리고 오늘은 그중 3계명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오늘 세 번째 계명은 무엇입니까? 7절에 보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여기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다는 것, 망령되다는 이 단어의 뜻은 거짓된 의도로 혹은 순수하지 않은 의도로 하나님을 아무 가치 없게 느껴지도록 그런 뜻입니다. 그런 식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말아라. 그런 사람을 내가 결코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반드시 내가 그에게 심판을 내릴 것이라는 무서운 심판이 거기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레위기에 읽어보면은 그 여호와의 이름을 이렇게 망령되이 부른 사람이 돌로 쳐서 죽임을 당하는 일이 나오고 있습니다. 언약을 맺고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것에 대하여 이렇게 무섭게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것을 사랑의 계명이라고 주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는 이 강한 말씀이 사랑의 계명일 수 있을까요? 먼저 그 이름을 주신 것은 무한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되기 때문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배유리 씨가 쓴 고운 이름 한글 이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지금 한국 사회에서 가장 긴 이름을 가진 사람은 황씨 집안의 사람입니다. 그 이름은 이래요. 황금 독수리 하늘을 날며 세상을 놀라게 하다. 갑자기 김씨, 이씨, 박씨 막 이름을 출석을 부르다가 황씨쯤에 이르러서 시간이 한참 걸립니다. 황금 독수리 하늘을 날며 세상을 놀라게 하다 씨 출석하셨나요? 이렇게 이름 불러야 됩니다. 한국 사람이 왜 이런 이름을 지었겠습니까? 우리나라 사람은 이 이름에 대하여 특별한 애정과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를 낳고 이름 잘 지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도 이렇게 이름에 비중을 두지만은 우리보다 한 수를 더 뜨는 사람들이 있으니 그게 히브리 민족 사람들입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름에 집착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름은 곧 운명이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이름은 곧 나 자신이다. 그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름을 바꾸어서라도 현재의 삶하고 나하고 맞지 않으면 이름을 개명해서라도 자기를 표현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히브리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원래 아브라함의 이름이 아브람이었잖아요. 아브람, 한 가정의 아버지. 그런데 하나님의 꿈은 열국의 아버지가 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해라 이렇게 계명을 해주셨습니다. 모세는 물에서 건짐을 받은 자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모세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바로의 노예로부터 건졌죠. 건져내서 구원받게 하였습니다. 이름은 곧 그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야는 엘 하나님, 리 나의, 야 여호와의 준말인데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바알도 하나님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평생 엘리야는 바알 신을 믿는 사람하고 서로 대적하여 싸우고, 그리고 평생 그는 그래서 홀로 외롭게 여호와만 섬기는 그런 삶을 살게 되죠. 이름은 곧 그 사람이며 운명이었고, 그리고 이름은 곧 그의 미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이름이 나오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의 이름은 여호와다. 이 부분을 이 성경을 읽는 히브리인들 첫 번째 독자는 매우 관심을 갖고 읽게 되는 것입니다. 이름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호와라고 하는 이 말은 이 출애굽기 3장부터 나옵니다. 3장에 자세히 나오는데, 여호와라는 이름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표현하는데, 이 스스로 있는 자로부터 여호와라는 바로 이름이 나오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스스로 이 여호와라는 이름은 원래, 여호와라는 단어는 원래 없었습니다. 딱 한 글자, 동사, 그것도 비동사. 비동사 그러면 영어에서 이제 매우 가장 단순한 단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스스로 있는 자다, 그럼 그걸 읽어보면은 I am that I am인데, that은 일종의 접속사 역할이니까 저 빼고, 그 다음에 I am이 나오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는 I는 없고 am이라는 동사만 있어서 동사 안에 이 주격 주어가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어로 딱 하야라는 그 비동사 하나만 딱 나와 있는 것입니다. 나는 존재한다. 하나님의 이름을 소개하는데 나는 존재한다 라고 끝. 내 이름은 그렇다 라고 당신을 소개하십니다. 나는 존재한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이름이 될까? 켈빈 신학교의 강영한 교수는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지구상에 있는 인류는 스스로 자신을 나라고 할 수 있다. 모든 사람은 나죠. 내가 아프면 대신 상대방이 아파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목이 마르면 내가 물을 마셔야지 다른 사람이 물 마신다고 해서 내 가람이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졸리면 내가 자야지 남이 자주면 잠을 대신 자줄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나라는 사람들은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부모로부터 만들어졌습니다. 부모님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있었고, 그리고 태어날 때 산부인과 의사와 간호사의 도움으로 태어났습니다. 의회사 덕분에 우리는 성장할 수 있었고, 선생님 덕분에 글자를 알고 지식을 넓혀가서 지구상에 있는 사실은 나라는, 모든 나는 의존적인 존재다. 우리 전부 다 의존적인 존재, 누구 덕분에 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구상, 이 우주에 유일하게 누구의 덕분에가 아니라 누구의 도움을 받지 않고 원래부터 계신 분이 계셨으니 그분이 스스로 있는 자,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재의 근원, 그래서 그분으로부터 모든 것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가 되십니다. 만물이 그분 때문에 있었고 인간도 그분에 의해서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대목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왜 소개하겠습니까? 이름은 곧 존재라고 그랬죠. 그래서 당신의 이름을 알려줌으로써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내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자기 백성들이 알기를 원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무한하신 하나님을 알 길이 없는데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름을 알려주심으로써 무한하신 이 하나님을 우리로 하여금 알고 느끼고 교제하고 그 생명까지 함께
누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 그것이 바로 이름을 알려주는 것으로부터 시작했다는 것이니 이것이 어찌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사도행전 17장에 보면은 바울이 아테네라는 곳에서 전도할 때 많은 우상이 있었는데 그리스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우상을 섬기고 있는지 어떤 우상 앞에 가보니까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써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신에게 절을 하고 있더이다. 무엇인가 이 신을 안 섬기면 저주를 받을 것 같은 두려움 때문에 섬기기는 하는데 이름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 이 신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 신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알 길이 없어서 늘 두려움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이라고 하더라도 이름을 알려주지 않는 신은 우리에게 공포감을 주죠.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십니다. 당신이 누구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름을 알려주심으로써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그 무한하신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우리로 알도록 해주시고, 교제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그분의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분의 생명을 우리 속에 가져올 수 있도록 길을 여시니 이름을 알려주신 것이 어찌 사랑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될 때 그 이름을 바르게 알게 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일이 있습니다. 무슨 일일까요? 창세기 17장에 보면은 아브라함 99세 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이름을 당신이 누구라고 소개하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히브리어는 엘샤다이. 이렇게 당신의 또 다른 이름을 말씀하시면서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게 되고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99세 때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마른 막대기 같았던 아브라함의 몸에서 이삭이 태어나게 됩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만났습니다. 거대한 골리앗 앞에서 두려움에 다 떨고 있을 때 여러분, 다윗이 용기를 가지고 물맷돌을 가지고 그와 싸우기 위해서 전진하죠. 그때 무슨 정신으로 그가 나아갈 수 있었습니까? 사무엘상 17장에 뭐라고 나오나요?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이렇게 여호와의 이름을 알려주셨기 때문에 자기 백성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알 수 있었고, 이름을 알 수 있었다는 것은 그분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었다는 뜻이며, 그분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었다는 것은 곧 그 능력을 경험했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분의 생명력을 얻게 되었다는 뜻이니 이것이 어찌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외판안처럼 명함을 돌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아무에게나 자기의 이름을 알려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름을 알려주시는 분은 자기 백성들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자기 백성들에게 이름을 알려주시는 것은 그러므로 이것은 대단한 특권이며 특별한 사랑인 것입니다. 그 이름을 알고 그 이름을 부르게 되는 것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는 이 3계명이 사랑인 또 하나의 이유는 우리로 우상숭배로부터 벗어나 참된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망령되게 부르지 마라. 이것은 한마디로 달리 표현하면 함부로 자기 멋대로 부르지 마라. 그런데 이렇게 함부로 자기 멋대로 망령되게 부르는 그거는 무엇인가 도대체? 성경에 보면은 한 5가지 종류의 용례가 나옵니다. 첫째, 하나님의 이름을 경박하게 사용하는 경우, 생각 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는 경우. 요즘 미국 사람들 이 영어에 보면은 기분이 나쁠 때, 누구를 막 그냥 꾸짖을 때, 성질날 때, 분노할 때 하나님 이름을 씁니다. God damn, 하나님이 저주하기를. 제기랄할 때 Jesus Christ. 그럼 이게 제기랄이 욕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경박하게 쓰는 경우 망령되게 부르는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는 경우, 자신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자신의 혹은 죄를 감추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두고 맹세하는데 나는 결코 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함부로 자신의 부족함을 보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거, 이건 망령된 거다라고 말합니다. 또 셋째,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을 저주하는 경우. 그리고 넷째,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면서 은근히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치는 경우, 이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것입니다. 다섯째, 주술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이 이름을 그냥 갖다 쓰면 수리수리 마수리 하듯이 예수 이름 많이 부르면 나한테 좋은 일이 생길 거야 라고 쓰는 경우. 이런 경우 이렇게 부르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왜 부르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여러분,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은 유대의 제사장 중에 스게와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7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들이 당시 예배소 지역에 바울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었거든요. 심지어 바울이 쓰던 손수건 하나를 갖다가 얹으니까 정말로 불치의 병이 낫는 기적 같은 일이 막 생깁니다. 그래서 바울이 쓰는 예수 이름이 도대체 뭐냐 해서 스게와의 7 아들이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여 어떤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 고치러 가게 됩니다. 그런데 오히려 악귀가 달려들어서 그 스게와의 7 아들 중 2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게 되고, 그래서 7명이 다 도망을 가게 되죠. 왜 그들은 예수 이름을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상해를 입었을까요? 먼저 그들은 예수의 이름을 썼지만은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나 예수님과의 교제가 전혀 없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이름은 그 이름 자체에 무슨 신비한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의 이름이란 곧 예수님 자신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인격이 무엇인지 알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사랑의 교제를 할 때, 그때 비로소 그 이름의 진가가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사람들은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서 예수 이름을 썼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자신의 목적 달성, 자기들이 유명해지기 위해서, 좋은 제사장이라는 인정을 받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을 자신의 목적 달성을 위한 도구로, 예수를 수단적으로 썼다는 것입니다. 경배받으셔야 될 그분의 이름을 자신의 욕심을 채운 일에 썼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우상숭배라고 합니다. 교회를 다니고 이 유대인들이었단 말이죠. 하나님을 알았지만은,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바로 이방 종교인들이 하고 있는 짓을 한 거예요. 바로 우상숭배의 일을 한 것입니다. 네덜란드에 유명한 종교학자가 있습니다. 판 데르 레이우라는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참 종교는 섬기는 것이고 주술은 지배하는 것이다. 그래서 종교가 타락하면 주술이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주술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막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이나 예수님도 조종해서 내 맘대로 내가 원하는 것을 쓰기 위해서 막 수단화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내 손에, 예수님도 내 손에 넣고 내가 원하는 욕심을 막 채우는 일에 갖다 쓰는, 그렇게 주술적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쓰는 그 순간, 그때 종교는 주술이 되고 타락하게 된다. 우상숭배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망령되의 이름을 함부로 쓰지 말라고 하셨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로 우상숭배로부터 벗어나 참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바로 이 이름을 거룩하게 쓰라고, 망령되이 쓰지 말라고 그렇게 경고를 주신 것입니다. 마지막 셋째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못하게 하신 것이 사랑의 계명인 이유는 하나님의 이름을 합당하게 사용하여 축복을 체험하는 인생이 되도록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바르게 부르면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유익이 있는데, 먼저 구원의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바르게 알고 그리고 바르게 부를 때 구원을 받게 됩니다. 마가복음 6장에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고 있었습니다. 밤이었습니다. 풍랑이 너무 심해갖고 새벽까지 물을 퍼냈습니다.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그런데 밤 사경 새벽녘에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오셨죠. 다 유령인 줄 알고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 내니라고 하는 이 단어가 중요한 단어인데, 내니라고 하는 단어는 영어로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즉 바로 방금 출애굽기 20장에서 당신을 소개하신 바로 그 이름,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바로 이 예수님도 하나님이시라는 얘기입니다. 바로 예수님도 존재의 근원이시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주를 창조하실 때 성부 하나님만 우주를 창조하신 거 아니라 바로 성자 예수 그리스도도 바로 그 자리에 함께 계셨고, 출애굽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 때 성부 하나님만 계신 게 아니라 성자 예수님도 그 자리에 같이 계셨고, 그래서 오늘 풍랑을 만난 너희들에게 나타난 나는 바로 구약의 출애굽기에 나오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나야 라고 당신의 이름을 소개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나타나다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제자들이 바로 공포에 떨고 있었던 제자들을 그 물에서부터 건져주셨죠. 바로 예수님이란 분은 누구신가? 그 구절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를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분,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분이 예수님이구나 라고 제자들이 깨닫게 된 것이죠. 여러분, 마태복음 1장 21절에 예수님 태어날 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로마서 10장 13절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 그 이름은 무슨 뜻이냐? 예수 그 이름을 알려주신 것은 바로 이 이름을 바르게 알고 부를 때 구원받을 수 있는 이름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권위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예수의 이름을 진정으로 부를 때 구원을 받게 되는 이름을, 구원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능력을 체험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에게 주신 그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 바로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늘 체험하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보면은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바로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바로 누군가를 위하여 구원받도록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구원해 주신다는 약속을 여기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를 이 풍랑으로부터 건져주소서라고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 이름은 구원의 이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 중에 이 예수의 이름을 바로 알고 그리고 이 예수의 이름을 바르게 불러서 구원의 능력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위하여 구원시켜 달라고 기도하여 그 영혼도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도록 바로 예수의 이름을 그렇게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또 하나의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바르게 부를 때 예배자가 받는 복을 받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4절 이 부분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게 시작.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아멘. 앞에 토단을 쌓고 소 양을 잡고 번제와 화목제 드려라, 예배 드리라는 얘기죠. 근데 그 예배 드리라는 말하고 똑같은 이 반복이 나오는데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는 모든 곳에서 복을 주리라. 예배는 무엇인가? 내 이름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는 게 예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한다는 것이 무슨 뜻이겠어요? 이 출애굽 백성들, 출애굽기니까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하나님이 그동안 나에게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걸로 끝내지 않고 그렇게 나에게 행하신 그 구원을 행하신 그 주님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찬양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있는데, 바로 그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가장 좋은 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바르게 알고, 그리고 예수의 이름을 바르게 알고 그분을 높이고 찬양할 때 일어나는 일이 있는데, 그 순간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강림하시며 하나님이 임재하시며, 그래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가장 아름다운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래서 예배자가 받는 이 복을 받을 수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한 10수년 전에 저와 함께하던 제자훈련생 여자 집사님이 심각한 우울증 환자였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제자훈련을 받고 그리고 조금 더 지났을 때 이분이 그 무서운 우울증으로부터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정말로 이것은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약을 먹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 우울증이라는 것은 쉽게 벗어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 집사님께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 무서운 우울증으로부터 이만큼 회복될 수 있었습니까?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저는 모든 예배에 참여했습니다. 교회에서 예배라는 예배는 전부 다 참여했습니다. 집회라는 집회는 전부 다 참여했습니다. 근데 그 집회 예배에 참여하면 무슨 일을 하시나요? 주로 대부분 하는 일이 찬양하는 일이죠. 우리도 예배 15분 전부터 찬양을 하지 않습니까? 15분간. 그리고 기도하는 일을, 그리고 말씀을 듣고, 이것이 바로 예배죠. 근데 이렇게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무슨 일이 생겼냐면, 먼저 쓸데없는 생각을 하지 않게 되었다. 가능한 예배를 드리다 보니 쓸데없는 생각을 하지 않고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 둘째, 말씀을 듣다 보니까 새로운 시각이 자꾸 생기더라. 나는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슬프게만 생각했던 일이, 그게 슬픈 일이 아니었고 더 좋은 일이 될 수 있겠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바꿔주실 수 있겠구나. 자꾸 생각이, 긍정적인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다 보니까 그 찬양의 가사들이 전부 다 예수, 하나님, 성령님,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가 드러나서 그분의 아름다움을 자꾸 찬양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그분의 아름다움이 내 것이 되더라. 그래서 그것이 당장 일어나는 일은 아니지만 그것이 쌓이던 어느 날 내가 그 무서운 우울증으로부터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바르게 부를 때, 예수님이 내게 행하여 주신 일, 지난 한 주간, 지난 한 달, 지난 1년 내게 무슨 일을 행해 주셨는지 기억하고 그분이 하신 일로 인하여 그분을 높이고 찬양할 때, 하나님은 이와 같이 임재하셔서 우리의 깊은 문제까지 해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예배자의 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될 때 무슨 일이 생기냐면 가장 존귀한 삶을 살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망령됨의 반대는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이 말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불러라.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부르는 자는 반대, 오늘 성경에 나오는 반대의 복을 받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부르는 자는 결국 하나님을 닮게 돼서 가장 거룩하고 존귀한 삶을 살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주기도문에도 보면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도록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라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그렇게 알려주셨죠. 근데 하나님의 이름은 그 자체로 거룩하세요. 우리가 이러라 저러라 한다고 해서 거룩이 훼손되거나 망가지는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 분이 아니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이름이 언제 거룩해지고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습니까? 거룩해진다는 것은 예수를 부인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외면하던 자들이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 순간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또 한 경우는 우리가 아름다운 삶을 살 때, 우리가 선한 행실을 힘쓸 때, 그때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이렇게 아름다운 분이군요, 이렇게 할 때 그분의 이름은 높아지고 거룩해진다는 겁니다. 즉 전도와 선교를 할 때, 전도와 선교를 통해서 주님의 이름은 거룩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렇게 전도와 선교를 통해서 주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만드실까요? 그를 가장 존귀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렇게 할 때 무슨 일이 생기냐? 요한복음 14장 21절이 받습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 계명, 하나님이 아름다우신지, 얼마나 아름다우신지 우리의 삶으로 주님의 계명을 그렇게 순수하게 세상에서 지킬 때,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게 될 때 나는 가만히 있지 않고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가장 존귀한 사람으로 그를 사용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중앙아시아 유학생 선교회가 있습니다.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 이런 각지 중앙아시아 각국에서 온 유학생들을 전문적으로 섬기는 선교센터가 월곡동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후원하고 있지요. 여기 약 50명의 중앙아시아 유학생들이 지금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는 바로 우리 교회 청년 2-3명이 함께 도와서 우리 교회 청년들이 그들에게 조장이 되어주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중에는 벌써 우리 교회 전도가 돼서 그 외국인인데 우리 교회 청년부 멤버가 된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분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이유 중에 한 가지는 바로 우리 교회 청년 그 소수의 몇 명이 이들의 친구가 되어 주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 그 청년 중에, 그 조장님 중에 와플 가게 점장님이 있는데 이 청년이 그 키르기즈스탄에서 온, 그 중앙아시아에서 온 청년의 친구가 되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어려운 사정을 보고 자기의 가게에 소개를 해서 그래서 함께 일하도록, 알바를 하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필요한 모든 것을 도와주는 일을 적극적으로 하는 과정에서 이 친구는 예수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나오게 되었고 지금 훈련을 받게 되었습니다. 스탄자 되려가는 곳의 모든 나라들은 전부 다 이슬람 국가들입니다. 그의 부모들, 날 때부터 그는 이슬람 교도였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 그 청년의 신실한 반응 때문에 그런 기독교에 대해서 호감을 가지게 되었고 예수를 알게 되었고 이번에 수련회에 함께 참여하게 되었고 유학생 수련회 곧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기독교인이 이미 되었고 더 깊은 신앙인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순간 그 유학생의 입에서, 이슬람 교도의 입에서 바로 예수의 이름이 영광을 받는 순간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는 순간입니다. 그렇다면 바로 그렇게 되도록 쓰임받았던 그 청년을 하나님은 어떻게 여기실까요? 그 자체로 하나님의 자녀됨을 증명한 셈이니 그 자체로 이미 존귀한 청년입니다. 그리고 그런 청년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인생이기에 그 청년의 인생은 참으로 복받은 인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않도록 계명을 주신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심으로 그분이 얼마나 아름다우신 분인지 알려주신 것은 바로 우리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임을 알아야 하며,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하도록 한 것은 우상숭배로부터 벗어나 진실된 성도가 되도록 도와주시는 일이며, 그리고 예배자가 받는 임재의 복을 받도록 하신 일이니 이것이 어찌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시는 대신 여호와의 이름이 거룩해지는 일에 쓰임받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올해 더 존귀하고 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들로 쓰임 받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